8월 29일 새벽 기도회 말씀입니다. 시편 92편 1절로 15절입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령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92편 말씀은 표제어가 안식일의 찬송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안식일의 찬송시인가 라는 제목으로 제가 주일 설교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면서 동시에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이 뭔지를 깨닫고 그걸 바라보는 것, 그것이 이제 진정한 의미의 안식일을 지키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안식은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이다, 그렇게 말했죠. 이건 창세기 2장 설교하면서 드린 말씀인데, 여러분,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고 6일째 창조를 완성시킨 게 아니라 7일째 안식하시면서 창조가 끝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인 이 안식을 다른 말로 구원이라고 말한다 그랬어요. 구원. 하나님은 우리를 왜 창조하셨는가? 우리를 하나님과 같은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한 구원의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이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안식으로 완성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는요, 육체가 병들고 쇠약해지고, 그래서 세상에서의 즐거움은 점점 줄어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죽은 흙에 지나지 않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자와 성실로 영원한 안식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 이게 이제 시인의 노래의 이유입니다. 시인은 그와 같은 하나님이 행하신 이 구원의 일을 깨닫고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노래를 했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5절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여기 시인은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찬송하고 그것을 높이겠다고 오늘 외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주께서 행하신 일 4절에 이게 뭘까요? 주님이 행하신 일이 뭐죠? 그것은 창조와 안식인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시인은 하나님이 행하신 창조와 구원의 역사가 너무 기뻐서 높이 외치면서 그 일이 어찌 그리 크고 깊은지 감탄을 연발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4절에서 시인이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주의 행사를 구체적으로 말하면 두 가지죠. 하나는 출애굽 사건,
그리고 또 하나는 바벨론 포로 귀환 사건. 이 출애굽 사건과 바벨론 포로 귀환 사건은 모두 공통점이 뭐죠? 하나님의 구속사라는 거예요. 주께서 행하신 일이란 이렇게 하나님의 구속사와 관련된 일로 시인은 그것을 찬양하자라고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90편에서도 이 똑같은 얘기가 나온 적이 있거든요.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그렇게 90편에서도 나왔어요. 여기 주께서 행하신 일을 나타내달라는 이 시인의 간구는 출애굽 사건, 유월절 어린 양 사건을 반복해달라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유월절 어린 양 사건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제는 완성시켜 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타내시며라는 이 단어가 하나님의 구속사를 설명하는 중요한 단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메시아 예언을 할 때 이사야 40장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라는 말은 메시아의 성육신 사건을 가르치는 말이거든요. 모든 육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 성육신을 함께 본다. 이건 뭐예요? 주께서 행하신 일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구속사를 성취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죠. 사도 요한도 예수님의 이 성육신 사건을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그의 영광을 보니 그랬어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 그 모습을 우리가 보았다. 오늘 그것을 말하는 거다라는 거죠. 이렇게 출애굽 사건과 바벨론 포로 귀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최고의 사건인데 이 두 사건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하나의 사건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예표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여기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가 뭐예요?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나타났다.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나타났다고 오늘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시인은요 92편에서 이런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구원을 우리가 어찌 찬송하지 않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구원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그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악인이다. 오늘 그렇게 말해요. 7절에 보시면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한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요.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시인은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을 깨닫지 못하고 거부하는 자, 알아듣지 못하는 이 자들을 가리켜 어리석은 자, 무지한 자, 그리고 악인이라고 말한 겁니다. 그리고 그 악인들의 특징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풀같이 자라나지만 번성하지만 영원히 멸망한다. 여기 풀같이 자라난다라는 이 자라난다는 말에는 날다라는 뜻이 있어요. 악인은 날아가듯이 빨리 흥황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빨리 번성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경건하게 사는 의인들에게. 종종 경건하게 의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악인의 번영이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의인들이 탄식한다. 정의에 그렇게 말하는 거죠. 시편 37편에도 또 73편에도 이
아삽도 그랬고 다윗도 그렇고 이 경건한 예배자의 이미지를 갖고 있었던 이들이 악인의 형통 앞에 모두 흔들리고 탄식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예를 들면 37편 1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악인이 형통할 때 어떻게 불평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거 어렵거든요. 반대로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가 있다고 해도 불평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어렵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도 아삽도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도 불평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것은 악인의 정체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저들이 날아가듯이 그렇게 성장하고 번영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들은 속히 그렇게 잘하지만 동시에 어떻게 된다고 그랬냐면 속히 배임을 당하는 존재다 그랬어요. 우리가 악인의 정체를 모르면 불평하지만 알면 그 불평을 내려놓을 수 있겠다. 왜냐? 악인은 속히 잠깐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마치 풀을 배에서 쌓아놓으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들어 버리고 마는 것처럼 악인의 존재가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면 의인은 어떨까 하는 거예요. 12절 이하에서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한다 그랬어요. 금방 시드는 풀과 같고 그러한 악인과 다르게 의인은 늘 푸르른 상록수와 같다는 거예요. 왜 시인은 의인을 종려나무와 같다 그랬을까요? 종려나무의 식물명은 불사조, 페닉스거든요. 죽지 않는 나무라는 뜻이에요. 광야에서 강한 바람이 불어올 때 종려나무는 그 바람을 이겨내기 위해 뿌리를 더 깊이 내린다는 거잖아요. 성도가 광야 인생길에서 고난의 바람이 불어올 때에 더 깊이 믿음의 뿌리를 내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성도에게 고난은 궁극적으로 유익하다라는 겁니다. 광야의 그 척박한 삶, 메마른 삶의 환경 속에서도 성도는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사람을 가르치는 거예요. 레위기 23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기가 되면 이 종려나무로 초막을 짓고 거기에서 7일을 살아요. 이 초막절은 구속사의 완성절기예요. 그래서 구속사의 완성인 이 초막절기에 종려나무로 초막을 짓고 지낸다는 것은 종말의 성전이 되는 에스겔 성전 안에 온통 종려나무로 새겨진 그러한 것과 연관이 있는 거죠. 성도들이 종말에 이를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릴 때 구원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전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승리의 그 종말에 이를 때까지 교회는 뭐 해야 되는가? 인내하고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기 요한계시록 7장에도 가보면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이 어린 양 앞에 나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면서 외칠 때 손에 뭐를 들고 흔들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어요. 계시록 7장 9절 보십시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그랬어요. 종려 가지는 뭐냐? 종려나무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종말에 이루어질 영원한 승리와 영광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에도 이 종려나무가 그 성전 안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종말의 성전을 통해 완성된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4절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집에 심겨놓은 종려나무가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며 빛이 청청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결과가 어떻게 가능해요? 시인은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로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시인이 주장하는 논리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종려나무는요, 늙어도 결실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칭찬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오히려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며 빛이 청청함을 나타내는 종려나무로 인해 사람들은 종려나무를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결과를 나타내신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종려나무가 주인공이 아니고요. 종려나무를 여호와의 집에 광야에 심으신 하나님이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내가 인생의 주인공이 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그럴 만한 존재가 아니라고 말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풀같이 쉬자라는 악인들을 바라보면서 불평하고 탄식하지 말고 종려나무같이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늙어서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창조와 안식, 구원을 바라보는 믿음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그러한 종려나무, 레바논의 백향목 같은 자들입니다. 늙어서도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한 그러한 믿음으로 영원한 구원과 안식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